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12월 13일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주일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분 흔히 아시는 그 탕자의 이야기를 조금 심도 있게 이제 해석한 책인데요.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외국에 나가서 탕진하고 다 낭비했던 것처럼,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는 이 아들, 그렇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버린 이 어리석은 이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한, 심지어는 그 사랑이 낭비 같아 보일 정도로, 그 사랑이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뜻에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비유에 첫째 아들도 나오고 둘째 아들도 나오지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둘 다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은 모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형태는 다를지라도,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 이 두 아들의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오늘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과 비슷하죠. 근데 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그런 이 불완전한 아들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이 아들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아들들처럼 불완전하게 또 어리석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다 못해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참된 형이 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형은 아버지의 모습, 사랑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모습을 꼭 닮았어요. 사랑으로 충만한 형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그 동생들을 아버지에게로 이제 인도해 주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참된 형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참된 형, 우리에게 있어서 그 참된 형으로서 존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을 꼭 닮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꼭 닮으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 있는 당신의 형제들, 당신의 동생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오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동생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이 땅에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그 참된 형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이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로잡은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마귀의 그 머리를 밟아서 승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새롭게 약속된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또 우리에게 죽음의 그런 종로를 타는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서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대제사장,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완벽하게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히브리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연결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은 오늘 이 히브리서의 해석대로 해석해 보자면, 이 강림절은 우리의 참된 형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형제요 또 자매인 우리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 기간 동안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눌 수도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계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참된 형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바라보며 그분을 묵상하며 보내실 수 있는 이 강림절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이셔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셔도 좋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정하셔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참된 형님으로 오셔서 우리 형제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형제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잠시나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강림절 기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그분을 더더욱 깊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강림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고 대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예배 드릴 것인데,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계속해서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확진자가 이제 950명까지 이제 최대 인원이 되었는데요.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지만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